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통로와 확증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는 믿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확증은 다음 주로 또 넘겨보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참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은요, 받고 싶은 거 받아요. 뭘 받을지 몰라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나는 공로 없고 나는 한 것도 없지만 누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상대방이 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선물, 이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복음 전함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줘야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옆에 앉아가지고 얘 받아 먹어버려요. 말씀을 갖다 뭐 해버려요? 받아 먹어버려요. 가로채. 말씀을 가로채버리면 나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이 들음은, 믿음의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을 잘 듣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믿음의 통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믿음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게 믿음이 막 생기는데, 예배 시간에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가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저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들은요 귀가 막혀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왜?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길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예요. 씨는 하나예요. 그런데 밭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4가지 밭이 나오죠. 그죠? 옥토밭,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그 또 더 많이 분리가 돼요. 30배 맺는 밭, 60배 맺는 밭, 95배 맺는 밭, 100배를 맺는 밭 다 있겠죠. 여러분은 몇 배를 맺어야 되겠어요? 100배. 꿈도 야무지셔. 그래도 몇 배를 맺어야 될까요? 100배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도다. 이 말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도 잘못 말씀을 전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형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와지는가?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큰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부침도 버렸어요. 고기 잡은 거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는 뭐를 봤기 때문에? 체험을 했어요. 말씀에 체험을 한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냥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 그냥 2배 가득 채웠는데 배가 그냥 잠길 정도로,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주 앞에 엎드려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나를 떠나서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도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보다는 앞서지 마세요. 아무리 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없는 체험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체험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성령 체험. 성령 체험 해봤어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막 힘이 세지고 막 이런 어떤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이 제일 많아요. 성령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성령 체험 하려면요, 산기도 가가지고 2시간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성령 체험 바로 해요. 뜨겁게 기도해도 성령 체험 해요. 특별히 다 떠나가고 밤에 혼자 남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체험 또 해요. 성령 체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 꼭 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오늘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체험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나를 확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체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 또 기적을 체험해야 해요. 기적. 뭐를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읍시다. 체험했으면 끝까지 그 체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치료의 체험 여러분 있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허리를 치료하셨다. 너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아픈 건 둘째치고 뭐 때문에? 통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강제성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강제성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졌어요. 벌써 한 2-3달 된 것 같아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나를 믿어 못 믿어? 아니야, 우연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갖다가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감사금 하나님께 드렸어. 1월 초과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주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 감사금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을까? 아니면 내가 의심나서 드렸을까? 내가 의심나서 드린 거예요. 내가 의심나서. 아니, 내가 치료해놓고도 또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또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거.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의 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의대로 아직까지도 안 아파. 근데 불편한 것은 있어. 예를 들어서 어깨 눌리면은 이 다리가 좀 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통증이 없어. 하나님이 하셨죠. 통증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운동을. 뭘 할 수 있다고요? 운동을 해주면은요, 코어 근육이라고 있대요. 이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근육 있죠. 어깨뼈 있잖아요. 등뼈가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근육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허리를 든든하게 잡아줘가지고 다시는 안 아프고, 할렐루야. 요즘에 일도 해요. 하나님 은혜죠. 일도 해요. 일할 게 너무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일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가도 일, 저기 가도 일, 어디 가도 일, 일할 게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체험을, 근데 체험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귀신 체험. 무슨 체험? 귀신 체험. 여러분, 귀신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귀신을 보는 거. 왜 귀신이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생길까 봐서. 저는 귀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등학교 때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곡동이라고 하는 용마산 밑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한 장애가 있었어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목발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해주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개척을 하는데 도와주라고 저를 걸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착하니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있냐면은 지하에 교회에 아무것도 불빛 하나도 안 보여. 밤만 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만 할까요? 기도하고 또 뭐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할 일 없으니까 뭐만 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2시간씩 기도하고 거기서 그런 놀라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체험도 하지만 귀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누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다가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나에게 확 들어와요. 너무너무 말씀에 심취해져. 저녁 9시 넘어까지 혼자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불을 끈 거예요. 동그랗게 돼 있는 동그랗게 딱 끄는 순간 내가 그대로 쓰러져 버리더니 거기서 이제 귀신 체험을 한 거예요. 귀신 3마리가 방문이 착 열려. 방문이 열리면 찬바람이 쫙 들어와. 저는 이미 몸이 영이 빠져나가서 천장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천장에서 누구를 쳐다봐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찬바람이 쫙 들어와요. 발에서부터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창고문이 또 쫙 열려. 느낌이 나. 드드드드드 느낌이 나. 그러면서 내 몸이 순식간에 창고 뒤로 빨려 들어가. 방에서. 그리고 내 영은, 위에 있는 영은 같이 따라가. 마귀가 3마리가 판풍기 사이로 둥글둥글 돌고 있을 때 그 사이로 탁 나오는데 여러분 하얀색 뭐라고 그럴까요? 하얀 바탕에 물고기, 하얀 바탕에 올챙이. 다가오니까 양쪽에서 손이 나오고 하나는 망치가 있고 한 녀석은 다가와서 내 목덜미를 쪼여. 한 녀석은 내 다리를 비틀어. 한 녀석은 손이 딱 나오는데 손이 망치가 돼. 뭐가 돼요?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망치가 되더니 망치로 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빵 때려버리는데 위에서 보고 있는데 느낌은 밑에서도 받고 위에서도 같이 받아. 머리는 쫙 서버리고 이게 그냥 아구가 와장창 깨지는, 아구가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는 그림이 보여. 그리고 공중에 떠가지고 본 것은 신기한 것은 영의 세계죠. 내 뒤에 담이 있단 말이에요. 담 뒤에가 다 보여. 동시에 그 안이 싹 다 보여. 근데 그것을 갖다가 형체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 까만색과 형체로 보여. 그것이 동시에 보면서 이것이 나를 갖다 한참 동안 누르고 쪼이고, 그죠? 그러더니 다시 원위치, 다시 쫙.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움직일 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뒤로 쫙 밀려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흘러내려가고, 바람 타고 꼬불꼬불한 것이 히히히 웃고 사라졌어요. 3마리가 뭐하고 사라졌다고요? 히히 웃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눈을 떴어요. 잠잔 게 아니거든요. 딱 눈을 뜨는 순간 쓰러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내 몸이 얼마큼 떨리냐면 이렇게 흔들려. 떨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흔들려. 그리고 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100% 믿어져 버려요. 이제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신앙도 중요하죠? 근데 체험신앙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는 우연이었어 이렇게 돼요. 군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안고 가셨어요. 정말 이건 체험이에요. 완전한 체험이에요.
안고 가셨어요. 높은 데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야. 그래서 기적을 관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체험한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내 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 체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움이 있어요. 이 체험은 나를 붙잡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체험으로 통하여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꽃향기 냄새를 맡는데, 여러분, 꽃이 없는데도 꽃향기 냄새를 갖다가 맡는데, 이 꽃향기는 인간이 만든 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꽃? 하나님 만드신 꽃.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졸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소리가 나게, 뭐가 나게? 소리가 계속 나게 만들어요. 강당에서 아무리 길을 대봐도 강당에서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는데 졸면은 하나님께서 강당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철회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철회하고. 별 희한한 체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죽어서 천국 가겠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기도를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산기도도 좀 많이 가고. 지금은 악한 시대라서 옛날보다 7번은 7배는 기도해야 체험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와진다. 믿음의 사람과 사귐을 통해서 믿음이 와져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사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살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사느냐, 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우리는 늘 전도하는 사람 되시고 늘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를 알자. 우리가 힘써 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 순례를 가면은요, 믿음이 커져요. 그 믿음이 커지는 이유는 말씀도 있지만 간증을 나눠요. 서로. 뭐를 나눈다고요?
간증을 나눠요. 마이크를 주면서 서로 간증을 시켜요. 근데 정말 사연 없는 사람 없고 눈물 없이 못 들을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잘 버티고 견디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야,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그냥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잠깐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인천에 우리 누나가 살아가지고 인천에 거기 가서 잠을 잤어요. 하루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자잖아요. 상계동에 있는 누나네 집에서 하루 자고 인천에 가서 잠을 잤더니 밤새도록 오래간에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를 하고 본인이 1년 동안에 전도를 10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아파트를 갖다가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게 막 믿음이 뜨거워지더라고.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들을 때 막 믿음이 뜨거워. 그 봐요. 젊었을 때 들은 간증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들은 간증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간증들이 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인천에서 최고 좋은 고급 아파트가 그 당시에 한국 아파트라고 짓는데 갈 곳이 없어서 헤맬 때 전도 10명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로 가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이요.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과 동행합시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바울의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디모데의 운명을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만남, 이 신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만남, 안진뱅이는 일어서버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잠언서에 나타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사귀지 말아야 될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니까 말 많은 자와 사귀지 말라. 뭐 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 남을 험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절대 사귀지 말아라. 알았죠? 말 많은 자와 사귀지 마요. 두 번째로는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 뭐가 사귀지 말라?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며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도 그리하라. 잠언 23장 20절 말씀. 알았죠? 이런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귀지 마요. 그 다음에 잠언 2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누구는 사귀지 말아라? 반역하는 자와는 절대 사귀지 말라. 그리고 잠언서 29장 3절에 보니까 창기와 사귀지 말라. 뭐가 사귀지 말라? 자,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과 할렐루야, 꿈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말씀을 가진 자와 사귀어야 오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7절에 말씀을 가진 자와 사귈 때 우리는 제3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커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